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신학적으로 죄 없는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제2차적인 결과로 육신적인 죄의 본성이 온전히 제거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천사처럼 완전하게 깨끗하게 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죄 없는 완전주의와 같은 그런 주장은 아니더라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어느 순간에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이야기, 그런 식의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도달시키려는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이 나오고 금 나와라 뚝딱거리면 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만들어내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 과정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에 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 과정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 조각가가 있다고 하면 그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에 뭘 가지고 만듭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큰 돌을 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돌 그 자체로는. 우리가 좀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도 하나도 없고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아무런 형상도 없는 돌처럼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조각가가 그 돌을 망치를 가지고 정을 가지고 찾고 쪼개내고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조각가의 그 마음속에 있는 형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같은 존재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매일매일 잘라내시고 깎아내시고 부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목표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들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죽을 때까지 전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전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이라고 하는 그 삶의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일생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거듭거듭 최대한도의 힘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강해져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적 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영적인 그 수준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예를 들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가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가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았는데 점점 이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나를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넣으시는데 그전 것도 가까스로 이겼는 것 같았는데 또 힘든 것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의 학교, 때로는 시험의 학교, 때로는 시련의 학교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성령의 열매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숭아 열매를 하루아침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하루아침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떼약볕에 있어야 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단번에 그냥 확 우리가 변해버리고 확 달라져 버렸으면 좋겠고 확 그냥 어떤 신앙의 수준에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거역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런 권면을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자리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춤거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두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이 가진 죄와의 싸움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길이다.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남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남유다의 그 모든 일들을 개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바알상을 깨트려버리고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했던 그런 왕이 아사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아사 왕은 지쳐요. 힘이 들어요. 피곤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 왕에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아사 왕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 왕은 오뎃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의 드라이브를 막 걸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을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아사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였어요. 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4년이 지나면 이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 64년 7월 18일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무려 9일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이 화재는 로마시가 12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10구역에서 아주 대규모로 그렇게 화재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흉흉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로마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한 것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불을 질러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하에 죽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몸에 코르타르를 발랐다고 합니다. 이 아스팔트 재료를 발랐다고 하죠. 그리고 묶어서 장대 위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의 정원은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횃불들로 인하여서 밝게 빛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었겠습니까?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에 사도 바울이 죽고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저자를 감동하셔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미 이 미래 일들을 내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다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더 큰 환란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로 황제의 그 박해는 이 로마를 통해서 아주 큰 박해, 자지구레한 건 다 빼고 10번의 박해가 있는데 10번의 대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겨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몇 번이 남았습니까? 9번이 남았어요. 10번의 대박해 중에서 이제 겨우 하나 지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9번의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를 통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끌어갈 또 어떻게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두 번째 대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감동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세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두 번의 큰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몇 번이 더 남았습니까? 8번이 더 남았어요. 그러므로 두 번의 박해 때문에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물러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되는 박해가 이렇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견뎌야 된다.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날 어느 아침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아주 우렁찬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환상이 막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환상 속에 등장한 인물은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7 교회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었을 때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모습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섭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너희가 지금 보기에 지금 현실의 모든 역사가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로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지금 로마의 황제가 세상 모두를 지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러나 아니다. 이 역사를 주장하는 자는 나다. 처음과 끝을 쥐고 있는 자는 나다. 사람이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7 교회에 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권면의 말씀으로 끝이 나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소므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7 교회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7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사건, 어려움의 사건, 기쁨의 사건, 칭찬받을 일 또는 책망받을 일,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겨내야 한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이겨라. 내가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쥐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라. 상급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물러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은 물러서려고 했을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다고요? 그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 겹쳐오고 역경이 계속 겹쳐올 때에 그것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징계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교육, 훈련, 양육 또는 징벌 등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지요. 이 말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어른에 대해서는 정신 수양이나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 또는 체벌, 벌주기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징계라고 해서 마치 잘못해서 매일 그렇게 매를 만든 것만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징계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그 목표 수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하고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약 10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이미 100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0년 전에 주어졌다고 하면 10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히브리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처음 이런 문제를 당한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1000년 전부터 있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1000년 전이나 또 1000년 후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1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에 당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미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힘을 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것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어제 9월 1일자 중앙선데이에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UCLA 기계항공학과 교수로서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를 만든 사람이고 또 미국 최초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면 기사에 글을 이렇게 기사로 내면서 달 착륙에 버금가는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는 찬사를 보낼 만큼 로봇과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석학, 그가 데니스 홍 교수인 것입니다. 이 기자는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을 하며 또 답변을 그 기사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데니스 홍에게 아빠란 아들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자녀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커서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워내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그가 커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나는 그런 아빠로서 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싶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준의 그 목표에 도달케 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근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경히 여기는 것이지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분명 알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니,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에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고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반문하지요. 뭐라고 반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따져 묻죠.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속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하나님처럼 일 안 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어떤 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세요. 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너도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좀 정신 좀 차려라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죠. 물론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 분명해요. 전혀 죽는 사람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다.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길에 들어오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확성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나를 어떻게 만들길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론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질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낙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앞에 것과 전혀 반대죠. 앞에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서 낙심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또한 구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자, 그런데 내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머릿돌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 왜 막지 않으시는가? 자꾸 그 고난을 묵상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을 그냥 나를 내팽개쳤나 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기억하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신앙상의 문제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목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남보다 더 좀 어떤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남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좀 쉽게 가게 해주세요. 그냥 평탄한 길 가게 해주세요. 아무 걱정 없는 삶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그냥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가정 그냥 괜찮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나 소원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시겠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수준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바쳤는데 내가 어찌 겨우 그것 때문에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수준에 이르는 그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때로 고난을 보내고 역경을 보내고 시련을 보내고 아픔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커지라고, 그걸 통해서 좀 훌륭해지라고, 그걸 통해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너 가정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돌아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일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 하나만은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신지를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